이번 한 주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열심히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배고픔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네. 전혀 배 안 고프시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배고픔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먹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배가 고프지 않는데 간식을 또 챙겨 먹습니다. 보통 그렇죠,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먹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8시면 8시, 12시면 12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5분만 늦어지면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신 분들 있잖아요. 12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거의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모르게 쫓겨서 우리는 배고픔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고픔을 잃어버린 그 대가가요, 톡톡하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조금 비만인데 이게 앞단추가 안 다칩니다. 지금 작년에 올 때는 이게 다쳤는데 안 다치더라고요. 비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라고 어떤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배고픔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배고픈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많이 고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맛있는 밥을 끝나고 먹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의 식탁을 잘 차려놓고 계신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의 식사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내고요. 또 세계교회가 정한 성서주일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성서주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성서주일에 가장 우리가 되새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아주 잘 풀어놓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먹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곳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책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 그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 많이 읽습니까 요즘?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그 삶을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그 책에서 얻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라는 되게 어려운데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지금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그 책을 읽었습니까? 왜 그 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동하고 흥분하고 있었습니까? 책을 읽으면 그 글에서 뭔가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력이 발달하고요, 창의력도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사고력이 점점 발달하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눈이 피곤해가지고 한 장, 두 장 읽기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도 잘할 수 있고요, 글도 잘 쓸 수 있는 게 바로 책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뭐 지금 눈이 지금 캄캄해가지고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많은 이유는 요즘 유선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입니다. 유선생님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책을 읽어주십니다. 모든 정보와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재밌는 것을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뭔가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유익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유익한 것들, 그 유익한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뭡니까? 구원의 지혜를,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그 누구보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육신의 떡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성경이 확대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옆에다 두고만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래서 배부르기를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영적인 삶에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 선생님을 많이 보시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한국에서요, 먹는 방송이 가장 인기래요. 유튜브 탑 10 유튜버들의 가장 많은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먹방 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흑백 요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왜 뭐 정신없이 보더라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이 인기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찾아가면서 자랑합니다. 난 여기서 이런 음식 먹었다. 난 저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나이 들면 뭐 합니까? 우리는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가끔 통화하는데,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가끔 통화하는데 요거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거 좋더라. 요거 당뇨에 좋고, 요거 고혈압에 좋고, 요거 뭐 좋더라 라고 하면서 온갖 정신이 거기에 우리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맙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풍성히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고요, 책망해 주시고요, 바르게 해 주시고요, 의로 교육해 주시는 유익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완벽하다고 해서 좋아하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여러 가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완전하지 않잖아요. 동의하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십시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가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이래!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하기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교훈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요, 묵상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을요 계속해서 알게 해주신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훈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한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기련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지,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갔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 중에 수요 모임이 잠깐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영적 단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영적 단계는 어떤 것인지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영적인 아이도 있고요, 영적인 청년도 있고요, 영적인 부모도 있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부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청년들이 정말 많아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재생산해서 영적 아이들을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청년과 영적 부모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영적 청년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영적 부모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청년, 영적 부모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삶에서 분명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먼저는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유심히 봅니다. 말도 따라하고요 행동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넘어서서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길을 잘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려고 이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래서 90일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20분 성경 읽기는 지금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모임도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달에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성경 퀴즈가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더 해볼 걸, 더 참여해볼 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성경 퀴즈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성도님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더 익혀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다짐과 간구를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는 뜻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확신하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10,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0시간, 1만 시간. 1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보니까요. 매일 3시간씩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3시간씩 곱하기 해보세요. 그리고 10년을 하면 10,000시간이 됩니다. 매일 3시간씩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전문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가 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라고요. 나는 예배 시간 1시간 드립니다. 성경 읽기 1시간 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1시간 정도 한다. 일주일에 얼마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일주일에 3시간. 매일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이 걸리는 게 1만 시간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시간씩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 기간은 몇 년일까요? 갑자기 산수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70년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3시간씩 해서 줄여야 되겠죠. 매일 3시간씩 해서 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능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오늘 대답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실천할 수 없죠.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 15절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계속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활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배우고 꾸준하게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전문가가 됩시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멋지게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성경 박사들만 모여있을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매주 해도 두렵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마일리지 포인트 뭔지 아시죠? 비행기를 타면 따박따박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계속해서 회사에서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그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뭔가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이용합니다. 네. 마트를 주로 이용해요. 내가 맨날 가는 마트만 가요. 그래서. 그리고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커피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갑니다. 열심히 포인트를 모으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 저만큼 많이 모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포인트는요, 사실 이미 음식값에 들어있을 때요. 사실 제품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 그 포인트를 안 쓰게 되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일리지 쌓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고 먹고 뭐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런데 내 신앙에 있어서도 마일리지, 신앙의 마일리지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늘나라의 마일리지가 쌓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한 주간 동안 나는 구원을 위한 신앙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고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그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이 신앙의 마일리지를 잘 지금 쌓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 이 적립은커녕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준 이 마일리지를 까먹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는 이 티켓을 계속해서 빽하고 있다면, 역주행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지금 다시 돌아볼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마일리지,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해서 잘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성경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섭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늘나라의 이 마일리지를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쌓아가 봅시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내가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더 배우고 더 확실한 일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신앙의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